찬양이 저희 어머니 삶이에요. 그 하염없이 눈물이 날 뻔해서 저희 어머니의 삶,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하신 말,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우리 하나님이 되도록 살아내야 합니다. 뭘로? 삶으로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기점으로 완전히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인생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잘 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안 나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신앙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시점이 없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셔서 새로운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배경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이 상황을 보시면 모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1, 2장으로 가면 모세를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운명과 팔자의 삶을 타고났습니다. 왜? 자기 형 태어날 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가족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가지고 너무 강하고 너무 많게 했어요. 그러면 살만할 때 더 누려야 되는데 때마침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탁 애굽의 왕으로 섭니다. 그리고 그걸 보니까 이들이 강하여 우리 대적과 합하여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십보라가 부하라에게 얘기합니다. 산파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뒤집어 엎어 죽이라고 합니다. 딸이 태어나면 살리라고 해요. 그런데 십보라와 부하가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삶을 후왕하게 만들어요. 더 이스라엘 백성 더 강하고 번성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제는 산파로 안 되니까 직접 애굽의 백성이 얘기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래요. 딸이 태어나면 살리라고 그럽니다. 그때 누가 태어났을까요? 저주받은 인생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모세만 어머니가 3달 동안 숨겨요.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이제는 역청과 갈 때 진흙으로 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요. 그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레위 자손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일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귀한 레위 자손.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띄어보낼 때 누가 일하실까요? 내 자식을 내 소유물을 만들지 마십시오. 내 자녀와 나는 하나님이 써야 되는 그 달란트가 틀립니다. 모세를 띄어보낼 때 하나님이 모세 인생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때는 새 역사를 써가요. 어떤 역사를 써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드라마 같은 역사를 써요. 이스라엘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바로 왕의 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딱 때마침 그때 바로 왕이 목욕으로 가게 되고 나일강에서
그걸 봐요. 그 갈대 상자로 덮인. 그리고 보니까 모세가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 연민의 정을 주세요. 그때 그 동생이 떠내려가는 딱 그 동생이 떠내려가는 것을 누나가 끝까지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누나가 바로 등장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의 젖먹일 유모를 내가 데려오리까? 그러니까 공주가 말합니다. 가라! 그래요. 미리안 누나가 누구를 데려올까요? 어머니를 데려와요. 모세 어머니를. 공주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그럼 내가 삭을 주리라. 아마 유일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돈을 받은 사람이 모세 어머니 요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 가둬두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무엇을 훈련시켰을까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신앙과 믿음을 가르쳤죠. 그리고 때가 돼 장성이 되니까 바로왕의 딸 공주가 자기 아들로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요? 공주가 지도자의 훈련을 시켰죠. 세계를 주름잡는 애굽의 왕자로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로왕이 될 수 있는 왕의 훈련을 시켰죠. 그러니까 능력과 지식과 실력이 뛰어나니까 40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가 발각돼요. 왜 애굽 죽였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안 싸워야 되는데 싸우고 있으니까 형제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자기가 간섭하니까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어제 죽인 저 사람 애굽 사람들 우리도 죽이려냐. 발각되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하려 안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죄는 끝까지 쫓아가니까. 무려 40년 동안 화로운 왕자의 삶.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일했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애굽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면 적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말해서 왕자의 신분, 도망자의 신분, 살인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양 쳐보셨어요? 똥 냄새 많이 맡으셔야 돼요. 예. 소로 키운 게 그냥 키우지 않거든요. 더러운 것을 다 맛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미래가 없을 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종교는 자기가 필요해 찾아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부처님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인도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가 너무 무거운, 제가 불효자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깡패된다 했거든요. 제가 몸이 이래도 무술인이거든요. 우리 아들이랑 우리 딸들은 너무 알아요. 자기 아버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칼도 아주 잘 씁니다. 진검을. 쌍칼도 잘 쓰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한 3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무술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세요. 어버이 주일에 그래서 제가 깡패 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네 성격을 보니까 명분이 분명한 안 물러서는 그런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겠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바꾸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깡패로 바꿔가는 것 같아요. 누구와 마귀와 물러서지 않는 그 싸움을 하는, 우리는 전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안 물러섭니다. 싸움에 능하시면. 근데 오늘 정말 인생의 이 어버이 주일에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또한 하나님을 만났지만 세상의 힘든 삶 속에서 놓쳐버리는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왔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나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기 계신 분이 세상에 두 분 계시나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톡의 메시지를 보낼 때 꼭 그 얘기를 보내거든요. 우리 선교사님이 나. 당신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고. 당신은 둘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오직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살인자, 도망자의 죄를 찾아오신 그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온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과 의지, 모든 걸 포기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싶다는 목적과 가치가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완전히 항복할 때, 일 나가시다가 저희 집에 거지가 찾아왔어요. 거지가 찾아오시면 저희 어머니가 일 안 나가시고 밥을 새로 해서 먹이세요. 그리고 동네 어려운 힘든 사람들을 다 도우셨어요. 심지어 우리 조카가 큰아버지 돌아가시 조카 하나 있는 것을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뒷바라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할머니하고 고부 갈등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할머니하고는. 그런데 정말 억울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낙마하고 자작했으면 더 이상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은 남편도 있고 사남이네 자녀도 있는데 농약을 먹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으셔서 이제 그러려고 하시는데 누군가가 교회 가보라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그 말에 근데 누군지 몰라요. 저희 동네에 한 분도 전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누굴까요?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팔자수,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항상 받고 있거든요. 그 문제 아무리 노려도 마귀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 속에 살게 되거든요. 자기 힘으로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일.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죠? 구원자. 그 일에서 구원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인생.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근데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혼자라는 또 처량하고 쓸쓸하고 또 외로운 곳. 그게 하나님의 자리예요. 모든 인간은 남자나 여자 아무리 부부가 좋다 해도 그 자리는 항상 공허함과 허무함과 우울함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힘든 세상 삶 속에서 아파할 때도 너무 지쳐가다가 쓸쓸한 곳 만나서 홀로 우울하고 있을 때 그에게 누가 찾아왔을까요? 내 인생의 온전한 위로, 이해하지 못할 평안, 그리고 또 다른 사랑, 정말 온전한 사랑 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가는 것이 한 5km 정도 됩니다. 지금 시골에. 우리 아이들은 아니까요. 그러면 거기를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돼요. 산 2개 정도. 좌우측은 다 묘지예요. 50대에 있는 아주머니가 거기를 넘어가요. 새벽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전에 눈 허리까지 찼죠.
15년이 넘는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고백, 은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어. 뭐가 거기 주신 은혜가 모든 걸 뛰어넘을 두려움을, 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 힘으로 가셨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치매입니다. 치매. 죄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 처가의 가족력이 치매예요. 이모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치매로 소천하셨어요. 또 어머님 80이 넘어서 치매가 오셨어요. 또 사고로 머리를 다치시면서 너무 빨라지셔서 1년 만에 자녀들을 몰라봅니다. 제가 5월 1일 날 엊그제 갔다 왔거든요. 몰라봐요. 그래서 형님이 옛날 사진, 몇십 년의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다 보여줬는데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만 아는 어머니가 늘 지치고 힘들 때 울면서 불렀던 찬양을 제가 알거든요. 우리 자녀님은 저만 알아요. 그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시냐 아십니까? 살아납니다. 눈에 힘을 얻고 영이 살아나니까 이번에는 아침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 오셨는데 콧줄을 유동 시간에 콧줄을 끼고 있었을 때 살아납니다. 그래서 손뼉을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형수님이 어머니는 다 잊어버리는데 찬양만 하면 살아납니다. 찬양이 말씀이세요. MBC 사장 조정민 사장이 하영조 목사님 자기 아내 세상만 살다가 교회라는 것 발도 안 들었던 그분이 자기 아내 새벽기도 쫓아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게 기자 출신이니까 이걸 취재해서 이게 이단이다.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다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줄줄줄 나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찬양은 하나님 말씀이세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사장의 직을 내려놓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곡조잖아요. 곡을 붙여서 했던 것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어머니는 부르시면서 그를 잘 모르시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죠. 그러니까 그 말 찬양이 다시 들어가니까 뭐가 성령이 영이 다시 깨우치니까 정말 참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눈물만 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겁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의 마음 아파올 때에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 삶 속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요. 길이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 떠날까에 길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했어요. 고난이 왜 유익이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에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죽고 싶을 정도로 고난의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의지가 강하니까 늑망염에 폐결핵이 2번 걸렸을 때 안 되는 것이 있고 우울할 때 예수님 제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교회를 가기 전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어머니가 부른 찬양 속에서. 광야 40년의 그 지친 삶 속에 누가 찾아와서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또 나에게 이전해 주신 브루스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왜 유익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치유의 시간입니다. 애국의 애체질과 습관과 사고와 사상, 그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왜? 자기 의가 공로를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과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생각과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김의 본.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 끝까지 부활 후에 찾아와서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섬기고 지금도 성령으로 동일하게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본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본은 섬김의 본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치유하셨냐면 너무 잘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가리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가리까 그래요. 그전에는 자기 능력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던 모세가 40년 후에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가립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더 재밌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라고 그럽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야,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것이야. 가, 제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났어요. 노하셔서 이르시되, 네 형,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그래요. 아론이, 네가 아론이 얘기하면 아론이 너를 볼 때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 변명, 핑계 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임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영적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지도자의 훈련을 다 받게 하시고, 그 다음 뭐를 바꾸죠? 내면을 바꾸세요. 내면. 외면은 이미 왕의 훈련을 다 받았어요. 왕자의 훈련을. 내면은 섬기는 자로 바꾸셔야 돼요.
그 시간이 40년이에요. 40년. 그리고 하나님 준비돼서 부르시잖아요. 그래 영적 지도자로 세워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일. 우리 상교가 필리핀 갔다 와서 아버지 예수 믿는 게 후회가 없으십니까? 저 아버지 삶을 다 알거든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후회는 없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 그래서 나는 성경을 봐.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 에스갈 선지자의 마음을 아내를 데려가 버린 마음. 그 마음이 이젠 전달이 돼. 후회하지 않아. 아직 이해가 못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을 뿐이지. 모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를 그렇게 들어 쓰시잖아요. 저희가 이해 안 되는 못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래요. 그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무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엘리엘을 라막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그랬잖아요. 왜 버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지만 그 영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찾아오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가 내 자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징벌한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 뭐가 돼요? 구원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모태에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만 살아나잖아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온전한 가치를 깨닫고 구원의 복음 대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누구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셨거든요. 나중에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 과정은 힘들죠. 목회자의 자녀분들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상처받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좋으신 분인데 저희 아버지의 실수로 그 악하고 나쁜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가 조카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냈어요. 조카 집으로. 1년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건강하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술로 가셨어요. 알코올 중독에 가깝게. 그런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너희 이제 예배드리라. 그래서 저희는 명절 예배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제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를 처음으로 가서 안아드려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 마음을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먹으니까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 권위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저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술로 가셨을까. 결국 그 아버님이 제가 예수를 전해서 영접하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깡패 된다는 아들이 반대로 아버지를 구원하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구원뿐만 아니라 애굽의 종되어 사는 내 백성 그들의 고통을 본다고 했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이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권사님 지금까지 오실 때 얼마나 많은 말하지 못할 일들 많으시잖아요. 얼마나 권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또
우리 사부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연약한 우리 목사님 옆에서 돕고 또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남자가 강할수록 토해내지면 속에서는 항상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 사부님 칭찬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부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랍니다. 그래서 칭찬해 드립니다. 나의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이웃, 나가서 열방까지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모세가 버리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히브리에서 보면 그들이 뭘 쫓아가냐? 영원한 본향을 쫓아갔다고 그래요. 이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바라보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고 나옵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나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참 큰 대제사장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있는 마귀 사망 권세에서 마귀를 멸하러 오실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참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를 딱 하면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오늘 제목이 우리 하나님이 되도록 저희가 이제 살아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돼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예배에 뭐가 선포되죠?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그 말씀을 구약에 하나님이 이루세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의 3절은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창세기 26장 4절에는 이삭에게, 창세기 28장 14절에는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참된 예배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보면 말씀 앞에 신발을 벗으셔야 해요. 신발은 죄로 말미암아 땅을 두르며 그 죄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말씀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삶.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되고요. 죄가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용서를 받기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용서로 나타나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발을 벗는 회개와 용서의 삶, 그 삶이 우리 뜻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을 옆에서 기적을 다 체험한 제자들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대제사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어 말 다른 힘을 주신이 없다고 고백한 그 담대함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어집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셔야 돼요. 믿음의 내적 증거, 확신을 주셔야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넷째로 보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삶은 순종의 삶이거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홍해 앞에서는 믿지 못하니까 홍해를 갈라요.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는 안 갈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너희들이 먼저,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갖고 그 물이 철철 넘치고 요단강을 발굴하게 들어가라고 그래요. 들어가니까 어떤가요? 갈라버리세요. 장성한 신앙은 말씀을 주시면 어린아이 신앙이 이제는 가시면 그 말씀을 성취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응답이 계속 날마다 주어지니까 범사의 감사가 예수 안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행함이 온전하지도록 믿음이 역사한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 백성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가 이 언약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모세가 문제 앞에 문제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모세가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묻고 내 주인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니까, 내 구주시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삶을 누려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한학교회를 하나님 그냥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한학교회로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처럼 모세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 통해서 공주를 만나고 이드로를 만나고 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경희 성도님이 그냥 오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 최소한 성도님이 그냥 오신 거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사람తో 만남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왜?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기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형님이 어머니께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어머니의 신앙의 본을 따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데 어머니 말이 나도 감사하다. 나도 감사하다 그러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 스승이 저희 어머니거든요. 신앙의 스승이. 어머니가 제 어머니 스승이고 어머니는 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란 말씀을 그 말씀이 내 마음판 신비에 새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들, 딸에게 늘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줄 거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에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나누려 합니다. 어머니 저희 자녀들에게 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수님께 감사하다. 범사의 감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믿는 믿음. 저희 어머니가 늘
우리가 한 번 믿는 믿음, 이 마음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저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절대로 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싸우겠습니다. 치매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다 몰라본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며 찬양하며 천국 가는 그 모습,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그리고 열방과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우리 하나님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딴 근심이 많을 때, 두려울 일들이 많으셨을 때, 한숨 쉴 일들이 많았을 때, 내 궁핍함이 많았을 때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놓지 않으시라고,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라고 그가 하신 분이 늘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명절이 어릴 때 4시 되면 저희 어머니 딱 깨어서 기도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신 말씀은 늘 읽으세요. 묵상하고. 그리고 늘 찬양하며 기도하셨던 그 삶이 제 삶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삶을 물려주셔서 이제 저도 그 삶을 물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계실 때마다 성령께서 주신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시고 성령이 너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내적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깨어 영을 분별하고 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기는 교회들이, 몸된 성전들이 모두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